제1장 극단적 칼빈주의란 무엇인가? 극단적 칼빈주의란 스위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가르친 교리들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칼빈주의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정해놓으셨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보내기로 정해놓으셨다는 이론인데, 이러한 칼빈주의의 주요 교리들은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이른바 튤립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나 그 5대 교리들의 내용은 비성경적이며 따라서 칼빈주의는 하나의 이단으로 분류된다. 우리는 존 칼빈에 대해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지각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의 종교개혁자였다는 것과 사람이 한번 거듭나면 다시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인정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 칼빈은 그 밖에도 인간이 행위에 의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행위에 따라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 점에 있어서만 칼빈을 높여줄 수 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를 인정할 만한 점이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자기와 교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친구를 화형에 처해버린 그를 따르거나 칭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 있어서는 칼빈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문제에 관한 그의 태도를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면 그를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제네바의 신정국가를 세운 것과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적용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또 어느 곳에서도 결코 환영받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암흑 시대를 지나 1648년의 베스트팔렌 조약이 있기까지 종교개혁자들에게 칭찬할 만한 점이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그 어두운 시기와 성경에 대한 오랜 무지로부터 빠져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지가 계속되어도 좋다는 변명이 될 수는 없다. 많은 청교도들이 칼빈주의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사람들을 화형시켰고 오늘에 와서는 마우로와 로스, 아더핑크, 벌콥, 댐니, 카이퍼, 하치, 그리고 개혁신학의 조직신학자들인 메이첸과 와필드가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는 더 이상 관계하시지 않는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유대인들과 관계하고 계신다. 이들은 환란 전에는 휴거가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휴거는 환란 전에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인격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 지상을 다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그런 일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또 백보자 심판 이전에 지구상에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지만 그 왕국은 필연코 존재할 것이다. 분명히 말하자면 우리는 칼빈주의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존 칼빈이 비록 몇 가지 옳은 것들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릇된 것들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항상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전체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만큼은 칼빈주의자들과 동의할 수 있다. 칼빈이 믿었던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믿는 것의 일부분을 따르는 것이 어떤 사람을 칼빈주의자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약간 과장된 표현이며 그런 것을 가리켜 과대 단순화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와 칼빈주의자로 나누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제이콥 알미니우스와 존 칼빈 사이의 논쟁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자유의지의 작용과 관계 있다는 것에는 신경 쓰지도 않는다. 반면에 그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 저주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에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칼빈은 이 점에 있어서는 옳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문제에 대해 옳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성경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찰스 스펄전을 어떻게 쓰셨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스펄전은 탁월한 설교자였으며 구령자였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 인도한 사람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의해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다. 또 스펄전이 칼빈의 교리를 믿었다고 해서 그를 이단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칼빈주의 교리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믿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칼빈주의 교리들은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개인 생활에 좋은 영향을 끼쳤고 그것을 청교도들도 받아들여 그들에게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모두를 낳았으며 스코틀랜드의 장로교인들에게도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우리는 설교자나 성경 교사가 존 칼빈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 강조하는 것을 가리켜서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말한다. 혹자는 글쎄요, 그것은 단지 칼빈주의일 뿐인데요 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문제는 얼마나 강조하는가에 달려있다. 온건한 칼빈주의자였던 조지 휘필드는 온건한 칼빈주의가 복음주의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찰스 스펄전 역시 매우 온건한 칼빈주의자였는데 그가 수년 동안 설교한 내용들을 담은 메트로폴리탄 설교집을 읽어보면 선택이나 예정에 대한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설교 내용이 총 1000편이 넘는 설교들 가운데 10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펄전은 칼빈주의 5대 교리에 관해서 1년에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때들이 많았던 것이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이 가르친 어떤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극단적 세대주의자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여러 시대들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세대주의자가 말하는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여러 시대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성경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명백한 것이다. 말하자면 극단적 칼빈주의는 칼빈의 교리를 그가 가르친 범위 이상으로 확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가르친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가 가르친 것들을 그가 가르친 그대로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다. 칼빈주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많은 사람들이 상식과 진지한 성경 공부가 부족함에도 칼빈주의를 믿고 있으며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아더 핑크의 하나님의 주권과 같은 책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가 말한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메이첸과 왓필드, 벌코비 저술안, 조직신학과 전적 타락을 다루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리고 과거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영적 흐름을 오염시킨 뉴올리언스 출신의 롤프 버나드와 쉘톤이 지난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선전용으로 기록한 엉터리 글들이 많은 해악을 끼쳤다는 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자면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가장 큰 이단은 칼빈주의였다. 우리가 칼빈주의를 연구하는 이유는 장로교들 뿐만 아니라 침례교도들까지도 칼빈주의를 신봉하고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도들은 칼빈주의를 세심하게 공부해야만 한다. 미국에는 킹 제임스 성경을 믿으면서도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침례교도들이 많이 있다. 종교개혁 이후 칼빈주의는 모든 교단에 영향을 끼쳐왔으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 서적들이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기록된 것임을 볼 수 있다. 심지어 침례교도가 쓴 침례교 신학 서적조차도 칼빈주의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가르치는 것이 진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칼빈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이 은혜의 교리를 믿는다고 주장할 때에는 그들 앞의 상대방은 은혜의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성경적인 은혜의 교리를 가르친다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칼빈주의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며 칼빈주의만이 복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기쁜 소식이어야만 하는데, 칼빈주의는 그들의 사악한 예정 교리 때문에 죄인들에게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신 것을 예정이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개개인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정해 놓으신 것을 뜻하며,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저주를 예정하셨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칼빈주의가 복음이 될 수 있지만, 지옥에 가기로 예정된 죄인들에게는 칼빈주의는 복음이 아닌 저주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칼빈주의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알미니안주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칼빈주의자들은 나는 칼빈주의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동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로 받아들인다. 칼빈주의자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와 알미니우스라는 인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칼빈주의자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그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사악한 이단이라고 공격한다. 둘째, 알미니안주의자를 카톨릭이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유니테리안 같은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알미니안주의가 행위구원을 가르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자신들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든지 알미니안주의자들처럼 행위로 구원받든지 양자 간에 선택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처럼 세 가지 유형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 사람들은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만이 바른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아니면 알미니안주의만 있는 것으로 가르치고 알미니안주의가 이단임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칼빈주의자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칼빈주의자였다고 주장하며 어떤 위대한 고백이나 신경들도 다 칼빈주의적이었다고 가르친다. 또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교회들이 칼빈주의적이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수가 칼빈주의를 신봉했기 때문에 칼빈주의가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편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아도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유아 세례라는 것을 믿었지만
유아 세례는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종교개혁자 대부분이 칼빈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마치 칼빈주의가 감추어져 있던 진리를 찾아낸 것처럼 주장했다. 물론 그 가운데는 일부 옳은 것도 있었지만 종교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글자 그대로 종교의 개혁을 말한 것이지 그들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계시록의 창녀의 굴레에서 개혁한 것에 불과했다. 종교개혁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옳게 가르쳤지만 기타 교리적인 면에 있어서는 틀린 점이 많았던 것이다. 특히 카톨릭의 전통과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실행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칼빈주의자들은 카톨릭의 세례를 실행하지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받는 침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진실한 칼빈주의자라면 침례를 믿지 않을 것이고 침례가 옳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히 침례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칼빈주의자들은 대부분 물 뿌리는 세례를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드슨이나 윌리엄 캐리 같은 위대한 침례교 선교사들은 세례를 거부하고 침례를 실행했다. 사실 그들은 칼빈주의를 신봉했지만 그것을 전적으로 따른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 점을 선교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만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창세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왜 그들이 선교를 위해서 고국을 등지고 외국으로 떠났겠는가? 그들과 같은 위대한 선교사들은 비록 칼빈주의를 믿기는 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칼빈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무엇인가?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오류는 예정을 구원과 혼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면밀히 살펴보면 예정이라는 것과 선택이라는 것이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예정되었다고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미리 선택되었다고 말씀하는 구절 또한 단 한 구절도 없다. 어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선택해 놓으셨다 라고 써놓은 다른 칼빈주의자의 책을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는데 그럴 때에는 그 칼빈주의자의 책을 치우고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요구해 보도록 하라. 선택이나 예정과 관련된 구절을 성경에서 단 한 구절만이라도 보여달라고 하면 칼빈주의자들은 성경에서 단 한 구절도 제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과의 논쟁은 끝나게 된다. 어떤 칼빈주의자도 자신의 교리를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 그들은 다만 하츠나 와필드 같은 칼빈주의 신학자들만을 들먹이며 사람의 유명세에 기대어 칼빈주의가 옳은 것처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